그동안 안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안식은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안식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안식은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멈춤과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안식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이 왜 은혜일까요? 안식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안식이 주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죄는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안식에 대한 개념이 많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안식을 얻기 위해 휴가를 떠나고 여행을 가고 뭔가 나름대로 쉼을 갖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은 은혜입니다 라고 정한 것도 안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안식은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은혜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안식의 은혜가 주어질까요?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 거, 선물은 은혜죠. 선물은 은혜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받으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금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그거 별거 없어. 그 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뭐. 나는 괜찮아. 나는 자신이 있어. 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교회 안 나오십니다. 전도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안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자녀 양육.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 참 버겁다, 무겁다, 힘들다, 막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살기 힘들다 이런 분 계십니까? 네, 그분은 안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힘들지 않다. 그분들은 안식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자녀 양육이 힘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녀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때 인생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해 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두 번째 의미는 율법의 무게, 죄의 무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짐이죠. 무거운 짐이에요. 뭐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율법의 무게가 무거운지 몰라요. 이 율법의 짐은 곧 죄의 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이 무거운 율법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유함보다는 억눌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두려움과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짐,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무게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안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죄를 지어도요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짓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래서 죄를 짓고도요 그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안식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또 죄를 짓고, 내가 인생의 그 무게를 벗어나려고 또 인생의 무게가 다가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인생의 무게 앞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안식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식이 안 오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후반 부분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라는 것은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뭡니까? 안식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살아야 할 그 인생의 무게, 질병, 가난, 고통, 고난, 아픔, 상처, 죄악, 허물, 이 모든 우리가 짊어지면서 낑낑하며 살아야 될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해도 과거에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잃었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이죠. 죄를 지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다시 안식이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안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 다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이 왜 일을 합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사로잡히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다시 깨닫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가지고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줬을까?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심판으로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거나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그 안식일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줌으로써 안식의 의미를 재조정해 주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이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이 뭡니까? 손이 낫는 거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안식일에 고쳐줬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안식일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 무리에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자,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여러분, 만약에 이 손 마른 자가 자신의 손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연약함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숨길 수도 있어요. 자신이 손 마른 것을 감출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부끄럽다고 내어놓지 않았다면, 손을 내놓지 않으면 손 마른 자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손 마른 자는 고침을 받죠. 그러나 손을 내밀어야 안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끙끙 혼자만 앓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아라. 나에게 내어놓아라. 내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듣고 내가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근데 목사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 왜 교회 나오는데 왜 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씹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속았다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딱 와보니까 멍에를 또 쥐어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교회 나오면은 마음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교회 딱 나왔더니 뭐 11조 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전도해라,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만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또 그전에는 죄책감도 없었는데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 미워도 괴롭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뭐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워하면 또 괴롭기나 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속았습니다. 뭐 교회 나오면 뭐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더 오히려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그 표현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제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그냥 배우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요,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동행하는 자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스승의 그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힘들어요 하면은 그 모든 짐이 다 풀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이 기쁨과 감격은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였고,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이 사라지죠. 우리는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신앙의 첫사랑, 이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죠.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쉼을 갖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예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풍성의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식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은 주일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일주일 중에 주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갖는 것이지만 주일에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일주일 동안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안식을 계속해서 누려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식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안식을 은혜로 받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안식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무게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무게와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안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중에 또 오해로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래, 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로 오라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라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다가 그냥 그것을 끝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주일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해요. 그분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한 번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애쓸 때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식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심으로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